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참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늘 새 둘째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공이 뭐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야 할 젊은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멘토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모든 짐은 여호수아가 져야 합니다. 젊은 여호수아,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요 이것이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요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올 한 해 성공하는 인생이요 형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공적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기적적으로 우기 때 범람한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적으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남부 지역, 그 북쪽 지역 하솔까지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역사였고 형통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고난 중에도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명료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오늘 8절이 핵심이에요.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공과는 점점 멀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공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공의 복, 평탄한 길의 복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에 올려야 한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읽고 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도요, 왕들에게도 너희들이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뭔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어야 한다. 우리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뭐예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왕위에 있는 날 동안에 너희 자손과 네 자신이 장구하리라. 이건 뭐예요?
성공적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왕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요, 성경책에 손을 딱 올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해, 통독.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어떤 교회 성도는 1년에 20독 한대요. 제가 1년에 20독 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다른 책은 많이 읽으면서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성경인데 1년에 적어도 1독은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많이 적어도 1독 이상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먼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몇 장인지 아세요? 1189장이에요.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1189예요. 성경 전체가 몇 장이죠? 몇 장이라고요? 1189장. 굉장히 쉽잖아요, 외우기가. 보통 평삼주오 이런 말을 해요. 평삼주오. 한번 따라서 평삼주오. 평일날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꾸준하게 성경을 1년 동안 읽는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평삼주오 이것을 성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1년에 1독해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요, 한 달 또는 3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을 1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하자면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을. 하루에 30분 내가 성경 읽겠다, 아니면 1시간 읽겠다. 시간을 정해서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30-40장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30-40장 읽으려면 보통 시간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그럼 한 달이면 한번 읽어요. 그러면 3달 정도면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면 3달 만에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되는 이 성경 말씀,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예? 이거 여기 좀 읽고 저기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쫙 한번 통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빠르게 읽어야죠. 빠르게. 성경 단어 하나하나 의미까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찾아보면 되고, 1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는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눈이 침침해서 어두우면은요, 요즘 그 어플이 많잖아요. 들어. 오디오북 차 안에서도 듣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들으면 그거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표. 그냥 읽는 것보다도 점검표를 만들어서 읽으면 훨씬 좋아요.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혼자 읽기보다는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방이나 밴드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읽어가면 쉽게 통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론들이 함께 우리 3개월 동안 성경 일독하자. 그래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읽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 읽는 자체가 축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축복이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 뭘까요? 묵상은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머릿속으로 묵상하면 말씀이 소화되고 그 소화된 말씀이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는요, 풀을 뜯을 때 처음에는 그냥 앞니빨 가지고 뜯기만 해가지고 위로 그냥 삼켜요. 그리고 다 위가 차게 되면, 소가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4개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2개는 그냥 뜯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고,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다 차고 나면 이래 앉아가지고 그 다음 뭐 해요? 그걸 이제 되새김질해서 다시 위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소화시켜요. 우리도 소처럼 위가 한 4개 정도 됐으면 좋겠죠. 그래야 맛있는 거 있으면 시커 먹지. 그렇다 올려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또 그건 또 안 좋은 것 같고. 되새김질, 묵상, 소화시키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콜라에 미친 거죠. 스타벅스 사장은 어떨까요? 스타벅스 사장. 뭐 사장이 아니라도 요즘 우리의 혈관은 커피가 너무 흐르는 것 같아. 전부 커피숍에 커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영적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실수를 줄여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묵상해야 할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은요, 열정적으로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열정적으로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신문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 요즘 많이 보대요. 페이스북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텔레비전 보는 만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을 가깝게 해야 우리의 영적 혈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것 아닙니까? 시편의 장을 여는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시편 1편에 나오는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주 좋아한다.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아주 좋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신선한 물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는 놀라운 꽃이 피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늘 싱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 된 사람들은요, 싱싱한 거예요. 육체는 연세가 들면 쇠약해진다고 할 때라도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고 싱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나쁜 것들 다 물러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안 가고 주로 이제 제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보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물론 새벽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합니다. 행복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이 마음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권력, 명예, 온갖 것 다 있다고 해도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리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늘 심령이 충만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8절 중반절에 보니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7절 하반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중반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못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어요. 말씀대로 지켜야 할 중요성 예수님이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래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지으니까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지은 집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게 되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올 한 해 동안 경제 풍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가 닥칠 수가 있어요.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은 뉴스를 보니까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올 한 해의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두워요. 우리는 그 풍파 앞에 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삭이 흉년의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뭐예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며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이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구별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을 명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교과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선택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름길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씀이 늘 나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하고 세속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경험 이런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거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려는 것은 도둑의 심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도둑은 뭐예요? 남이 심은 것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대충 하고 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명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공과 승리의 복, 형통의 복을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좋은 교훈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붙들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차피요 무엇인가 붙들려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그런 데 붙들려 살고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은 어차피 붙들려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종교에 붙들려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삶이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 분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계단에 내려오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보니까 정말로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무엇인가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성공과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말씀에 붙들려야 바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해 벽도의 각종 매체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말들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때도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겁낼 것 없어요. 그러므로 악의 세력에 도전하고 불의의 세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도 이웃도 이 도시도 세계도 변화시켜야 할 소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지 마.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요, 내 이성, 내 의지, 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개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